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픈 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고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종종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정말 맛나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맛나게 먹는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면 우리들은 음식에 상관없이 기분 좋게 밥을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음에도 같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 필요한 함께 먹고픈 사람입니다. 옷을 구입하든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보다 물건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하고 혹시 우리들이 실수를 할 때 옆에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가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될 때 같이 일을 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이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쉽게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내 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하고픈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 함께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일을 하게 될 때 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함께하고픈 사람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신앙살이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함께하고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이 많았어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살이가 덜 어렵고 때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신앙살이에서 함께하고픈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살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4가지 모습을 지닌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함께하고픈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동안 드러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주기도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사도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에 따라 살았고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들은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친교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개인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친교라는 말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연합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도록 돕는 모습, 바로 이것이 친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고픈 사람은 떡을 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떡을 뗀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일상적인 먹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식탁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에 헌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될 때 우리는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 기도나 협력 기도이나 여러 행태를 띤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기도로 단련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진 이들, 바로 우리가 함께 하고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변화되어질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정진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친교와 우정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함께하고픈 교인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도움이나 관심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정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신자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함께하고픈 교인이 우리 옆에 있으면 본문의 내용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모습,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과 가치로 엮여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은 그 목적과 가치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만 신앙 공동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을 때 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파편화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일탈이나 자살 등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힘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 사람들에게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바로 은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고픈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교회를 나타내는 종교적 상징물이 있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예,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자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용서하면서 더 많은 용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삶의 의미와 기쁨,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살리고 지켜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즉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때 그 메시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 메시지, 그것은 교인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자 교회 공동체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살이에 함께하고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내 신앙에 힘이 되겠다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가 바로 함께하고픈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함께하고픈 사람이 될 때, 우리 스스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때 우리들은 무던히 애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신앙살이를 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함께하고픈 사람, 함께하고 싶은 교인이 되고자 하는 7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일요일이니 주일이니 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 한 주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한 주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는 열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우들과 개별적인 관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교우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옆에 있는 교우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십시오. 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모임, 즉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정으로 옆에 있는 교우를 깊게 돌본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돌봄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옆에 있는 교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휴가는 어디에 갔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공감, 연민의 정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돌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 헌신하게 될 때 신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야 하는 마음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곳은 내 교회야. 매주일마다 내가 사는 곳이야. 여기에 내 삶이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저 출석하는 곳, 한 주 서너 시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정을 진심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갈등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성장통입니다.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가 더 깊은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오면 성장통이고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친교는 지속되어집니다. 친교가 지속되어진다고 관계가 깊어진다?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져야 만남이 지속되어집니다. 만남이 지속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7가지가 우리를 실천하게 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함께하고픈 교인이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교우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게 되는 모습이 바로 함께 하고픈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고픈 교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하고픈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얼굴 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며 지난 30여 년을 함께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이 죽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의 신앙이 죽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픈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이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
나와 너, 우리가 되어질 뿐입니다. 언천신앙공동체,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고픈 교인들입니다. 함께 하고픈 교인들과 손잡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